아멘.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잘 나오셨고요.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되게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구나.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많이 기도의 시간이 빠지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 기도의 관증, 또 기도에 관한 응답을 들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죄스러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실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없다. 내 삶의 변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 기도 무용론에 대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냉담하게 기도 생활마저 굳어질 수 있죠. 한 가지 더 반응이 있다 그러면 기도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도를 전혀 모르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혹시 잘못된 기도 드리는 것 아닌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말 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대표 기도까지 시키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책감이 드십니까? 좌절감이 드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혹 든다 할지라도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이 세 가지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앞에 세 가지 마음을 다 녹여내고 아버지 앞에, 그것도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는 그러한 포근함을 얻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을 주셨고 실제로 기도의 모범도 보이셨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내용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시작도 또 한 번의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가 과부의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로 가르치시고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의 기술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자세나 형식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기도의 길이도 시간도 언급하지 않으시죠. 대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혹시 너희도 그런 억울한 자리 서 있었던 적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는 1, 2, 3번 논리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의 체험으로 함께 배워가야 할 일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수영은 이론으로 절대 물에 뜰 수 없죠. 수영은 물에 빠져보면서 물에 내 몸을 담그면서 가능한 배움입니다. 기도는 이론이나 학습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힘없는 한 사람, 보호자 없는 과부입니다. 또 한 사람은 힘이 있지만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얼마나 대비됩니까? 남녀가 대비되고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호소하는 자, 호소를 냉담하게 무시하는 자. 이런 사이에 계속적인 끈질긴 지속적인 여인의 호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끈질기면 된다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세상이 외면한 그 억울함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섬세하게 들어주신다는 복음이며, 기도란 것은 그런 정의로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행위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부터 시작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여인의 호소를 듣는 재판장이 아주 불의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데 불의한 자만큼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불의하면 권력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권력이 있으면 위임받은 권력인 줄 알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정의로울 수 있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야 애정 가진 판정을 할 수 있는데 둘 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한 재판장으로 여인의 호소, 여인의 억울함을 듣는 사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이 재판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사람도 여인의 끈질긴 호소에 반응했다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음이 행동의 이유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긍휼을 가지고 바라봐서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 귀찮게 하겠다. 단 한 가지 움직인 이유는 번거로움, 귀찮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이런 적용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귀찮아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자녀됨의 그 호소를,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섬세하게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 그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판사가 아니라 귀 기려주는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나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상대의 인정, 인식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단순한 한 여인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호소할 때도 없는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 바로 과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고 믿음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약자일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세상 방법으로, 도구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더 손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세상은 원래 그래, 이 정도는 참아야지. 억울함을 다독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라. 여러분, 억울함을 미워하는 표현이 아니라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확실히 응답하신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풀어주시기 전에 그 원한을 아십니다. 여러분, 내 소가리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그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정확히 아시고 심지어 풀어주시는데 속히 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표현은 내가 속히 풀어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때와 하나님 때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억울한 원함을 그냥 못 본 척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그 원한을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시며 반드시 풀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괴롭혔던 끈질김의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신뢰로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힘든 이유는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루 이틀 외친 것이 아니라 자주 와서 계속하여 날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과부의 유일한 특권은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함으로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지 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보호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는 변해갑니다. 이제는 나의 억울함을 설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 기도가 바뀝니다. 내 계획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드리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나온 그 마음, 하나님께 삐져서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도 헤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해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기도의 능력 우리 인생에서 꼭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어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범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말 못할 억울함,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낙심의 문제, 기도한다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라고 말하며 지쳐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며 귀찮아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눈물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약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칠 때, 낙심될 때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재판장 되신 아버지로 여기지 마시고 죄책감이나 좌절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넉넉함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아뢰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가는 기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몇